예, 귀한 찬송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은 생명 살리는 대열에 선 사람,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생명 살리는 대열에 선 사람. 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복음은 무엇인가 묻는다면 절대 불가능의 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문제 해결의 답을 주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문제의 원인, 문제의 답을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같이 할까요? 문제의 원인 문제. 네, 그게 인생의 근본 문제라고 하는데, 그것이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금 더 큰 결과고, 정확히 좀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하나님의 법을 위법한 것, 위반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 떠난 것이 범죄예요.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이 꺼진 집이나 공간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 그냥 밝게 비치는 것만, 사물을 식별하는 일을 하게끔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기능이 빛에 있어요. 그래서 빛이 없으면 다만 답답하고 깜깜한 게 아니라 식물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 말을 했는데요. 여기 여기 마당에 고추나무를 제가 5개를 사다가 심었어요. 화분에다가. 그래서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저쪽에 골고루 배치를 해놨는데, 이쪽에 해가 잘 드는 데 있는 거는 너무 잘 자라서 열매가 팡팡 열렸는데, 이쪽에 약간 그늘진 곳에 큰 나무 밑에 거기 놨더니, 그거는 자라기는 그냥 자라는데 꽃이 안 맺어요. 그래서 키가 많이 큰데 전혀 꽃이 안 맺고, 이쪽은 키가 크지 않은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지만 햇빛을 안 받아서 그런가 보다 해서 햇빛에 갖다 놨더니 한참을 여러 날을 기다리니까 최근에 거기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꽃만 핀 게 아니고 고추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햇빛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온도차는 별로 없어요.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태양이 주는 온도는 비슷하게 받는데, 그 빛이 안 들어오니까 꽃을 못 펴요. 꽃이 안 피니까 열매는 당연히 없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고추들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많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빛은 이런 거구나, 그 느꼈어요. 빛이 식별하는 걸 가능케만 하는 게 아니라 생명력을 주는 역할도 빛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고 끊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도 문제가 다 되고,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근심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서 하나님 주는 축복과 행복을 진짜 누리지 못하면 누구라도 근심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을 이룰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건데, 관계가 병들고 끊어졌다. 또 우리가 생명으로 말하면 생명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없는 거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신만 남은 거지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말씀하면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고 또 표현했어요. 더 나쁜 거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 떠난 상태인데 그냥 떠난 게 아니고 누구한테 속았냐면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 속지 말고 말씀 딱 붙잡아야 되는데, 사단에 속아서 유혹에 이끌려서 범죄하고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자가 됐어요. 이게 인간의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그냥 사사롭지 않고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죄의 삭은 사망. 사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적 사망이 있어서 우리 몸에서 생명이 떠나가는 거고, 영적 사망은 뭐냐면 우리 영혼에서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육신적 사망보다 더 무서운 건 영원히 이어질 영적 사망인데, 하나님이 떠나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걸 지옥이라고 해요. 영원히 고통 속에 사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이 죽음이 오면 공포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죽음은 무섭고 피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 경험을 해보니까, 제가 죽음을 맞이할 때 보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크니까 죽음이 하나도 안 두렵고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반대 체험을 시켰어요. 왜냐면 지옥에 대한 체험을 시킨 거예요. 천국 체험도 제게 시켰는데 지옥 체험인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어떤 공포가 있냐면 죄 문제에 대한 공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낱낱이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모른 척한 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린 다 잊어먹고 47년 전의 일이고 28년 전 2월 7일 날 밤 8시에 지은 죄인데 그거 다 기억하시나? 기억하세요. 다 펼쳐놔요. 그게 무슨 천국이야. 천국 가면 우리 다 잊어먹고 하는데, 펼쳐주시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가 범죄가 얼마나 컸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날에 여러분, 그래서 그 천국이 맞나? 낱낱이 일일이 다 기억해서 하나님 보이신다는데, 어쨌든 전 그걸 보진 못했어요. 그냥 마음으로 두려웠어요. 그래서 죽음의 공포보다 무서운 게 지옥의 공포였어요. 그래서 이게 뭘 말씀하냐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심상히 생각하고, 현대인들은 죄하면 아주 넌더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말라고. 무슨 죄냐, 사람이 있는 그대로 생긴 그대로 사는 것이 좋고, 교육도 뭘 자꾸 인위적으로 넣지 말고, 교육시키지 말고 사람이 있는 타고난 본연의 것을 끌어내는 게 교육이다. 에듀케이션, 에듀카레. 이건 끌어낸다는 뜻이에요. 본래 가지고 있는 걸. 그런데 뭐를 잊었냐면, 이 교육학자들, 철학자들은 인간이 끌어내는 건 좋은데 끌어내는 그 본질 자체가 이미 타락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끌어내봐야 창세기 3장이고 아무리 개발해서 노벨상을 타도 창세기 3장인 거예요. 성경은 근본 문제를 말씀해요. 사람들은 윤리적 죄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법을 어긴 것을 근본 죄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해서 절대 불가능인데,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다 와요. 그래서 이 세계에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온 모든 문제는 이 근본 문제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 소속이 우리도 모르게 영적으로 사단에게 속해 있다.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공중에서 잡은 자를 따른다. 에베소 2장 1절 2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건 영적 생명이 죽었다는 뜻인데, 곧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건데,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은혜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제일 나쁜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고 실수하고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아무도 보살피지 않고 방치되는 거. 그래서 로마서 1장과 2장에는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두셨다라는 표현이 나와. 이게 제일 무서운 저주예요. 우리가 아무리 죽을 죄를 졌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은 살아나잖아요. 치유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일 형벌 중에 무서운 거는 바로 죄를 졌는데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손 하나 까딱한 거 그냥 두는 거예요. 이 사람은 끝까지 지옥 갈 때까지 두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있다는 거는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표시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있다. 여러분 그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는. 그게 이제 없으면 양심의 화인 맞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예 마비가 돼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해서 결국 사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사람은 결국 해결책을 찾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리가 우상숭배한다. 시키지 않아도 뭐 형상을 만들고 뭘 만들고 뭔가 힘이 되는 거 다 우상을 만들었어요. 돌도 하고 산도 하고. 그래서 저 에베레스트 산 같은 데 가보면
거기에 장족이 살아요. 에베레스트산 근처에. 그러면 히말라야 근처에 장족이 사는데 이 사람들도 보면 다 우상 숭배예요. 뭘 만들어 놓고 섬기는데 큰 산이니까 무슨 세력이 있다 생각해요. 뭐 태양도 섬기고 하여튼 크다고 자이언트 큰 거나 이런 건 다 섬기는 거예요. 이게 결국 하나님 떠난 인생이 믿으라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결국 하나님 만든 피조물에 가다가 절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상숭배인데 이거로 인해서 자손 3, 4대가 망한다고 말씀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이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런 우상이란 매개를 통해서 사단은 영으로 역사해서 그 자손을 망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로 인해서 오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는데 정신과 약이 없으면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많아요. 또 정신병원은요, 진짜 향후 10년치까지 예약이 될 만큼 병원마다 가득가득 찼어요. 제가 10년 전에 10년쯤 된 것 같으네 벌써. 정신병원 사역을 한 7년을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그 병동에 들어가서 그 환우들을 만나서 계속 매주 들어가서 7년을 하면서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들은 결과는 뭐냐면 제대로 된 종합병원의 정신과 그 보니까 꽉꽉 차가지고 몇 년째가 꽉꽉 찼어요, 예약이. 점점 많아져요. 앞으로 이렇게 넘치는 거예요. 근데 정신질환이라는 것을 돌보는 이 의사들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이 피지컬한 육체의 수술하고 하는 것도 힘든 거지만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보살피는 거는 스트레스가 2배, 3배, 4배. 왜냐하면 웃지 않지요. 감사하다는 말은 영원히 하지 않지요.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을 아는 분은요, 어떻게 보면 정신 문제가 있을지 몰라요. 지금 3주인에 감사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의학자는 좋게 하면 한 지금부터 일주일간 웃지 않는 사람은 정신 문제가 왔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이 없었다면 지금 돌아봐야 돼요.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해 보셔도 알지만 정신적으로 환호된 분들 사역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아멘이라도 하고 웃기라도 하고 뭐 그렇지 아멘 이렇게 호응이라도 하지만 그분들이 일체 없어요. 지난주에 너무 막 좋게 해주고 갔으면 그 다음에 또 보면 안녕하세요 오세요 할 것 같은데 일체 없어요. 정신질환의 특징 중에 하나는 1000% 자기 집중이에요. 자기 밖을 못 나와요. 그러니까 남을 배려해서 인사해야지, 웃어줘야지, 내가 힘들어도, 그리고 저 사람 기분 안 나쁘게 좋게 대해줘야지. 이게 정상인들의 마음이에요. 내가 힘들전정 상대방을 배려하잖아요. 근데 이 정신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온리 미예요. 나 자신에게 몰두해 있기 때문에 일체 다른 사람의 고맙다, 감사하다, 배려가 없어요. 그래서 배려가 없다는 것은 정신 쪽의 문제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돼. 근데 이 정신 문제를 보살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과 정신의 문제,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뭐 몇 년치가 밀려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분들도 보면 무슨 정신 문제가 꼭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든지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신경과 약을 먹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본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 잠이 와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고통은 겪는 사람이 모를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와 있어요. 이유도 없어요. 어쨌든 그러나 원인은 크게 넓게 넓게 보자면 다 원인은 뿌리가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잘 할 수 없어요. 생활과 육신의 문제에도 시간이 되면 문제가 옵니다. 얼마나 또 암이 많은지 환우들이 너무 많아요. 적시병원을 몇 년 전에 갔더니 적시병원에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거기 소아병동, 암병동에 갔더니 10살, 8살, 9살짜리 애들이 다 머리 다 밀고 봤는데 나이 50, 60대야 암이 오고 그런 거 우리 생각을 하는데 소아 암병동에 가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다 암 환자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꼭 한 번씩 가봐야 돼요. 병원도 한번 가봐야 되고 안 아파도요. 신방할 때 꼭 같이 가서 봐야 되고요. 화장터도 가봐야 돼요. 인간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떤 건지. 교훈을 얻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많이 와요. 우리가 참 내가 그거 없이 산다는 건 진짜 기적일 수도 있어요. 어우, 난 건강한데. 감사할 일이죠. 그게 그냥 오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도 근본 원인은 바로 근본 원인에서부터 그것이 비롯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만 이렇게 살다 끝나네. 내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라성같이 살면서 세상에 많은 대학생들과 뛰어난 지성인들에게 우러러 보임을 받았던, 숭앙을 받았던 노벨 문학상에 빛나는 사르트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무신론자거든요. 무신론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마지막 죽을 때 공포에 질려가지고요,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심지어 뭐라냐면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통해서 결국 인간 앞에 뭐 하나님 필요 없어, 법도 그 어떤 제도 이거 아니야, 사람이 만드는 거 나름이야, 인간이 주인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거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엄청 치고 세계적인 학자다라고 해서 인정을 받고 노벨상까지 받았는데, 이 사람 죽을 때 당당했어요. 죽음도 내가 나름대로 괜찮은 거야 하고 죽어야 되는데 못 죽어요. 그래서 내가 왜 죽냐고 막 발악을 하고 발작을 일으키다가 끌려가서 그 염라대왕한테 끌려간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멋있게 죽어야 되잖아요. 니체, 신은 죽었다, 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 대신 신이 없어지니까 위워맨, 슈퍼맨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마지막 11년 어땠어요? 정신병원에서 11년 동안 이탈리아의 토리노라는 도시에서 우연히 창을 바라보다가 노새, 당나귀, 뭐 노새, 여기서 나온 그 짐승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저 너무 늙은 노새가 짐을 많이 짊어지고 가는데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노새 머리를 붙잡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철학자는 그 이상 얘기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모습을 봤구나. 왜냐하면 신은 죽었다 하니까 내가 다 책임져야 돼. 하나님 의지하는 거 없어. 내 힘으로 다 해야 돼.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하는 노새의 모습에서 자기를 본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대로 정신 착란이 와서 바젤이라고 하는 스위스 바젤의 병원에 와서 뭐 누이 동생, 고모, 이모, 어머니 보살핌을 받고 11년 동안이나 발작 증세를 거듭하다가 마지막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신이 필요 없다. 신은 죽은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제 필요 없고, 하나님은 사람이 모자란 인간이 완성품을 만들어 놓고 사람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인 것에 지나지 않아. 결국 사람이 만든 결과물이야 신은.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거든요. 근데 이 사상의 원조가 니체예요. 니체가 이래놓고서, 그러니까 자기 앞에 아무것도 없어. 목사 아들이었어요.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엄청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연약해가지고 이 사람은 철학은 뭘 철학했냐, 힘을 추구하는 철학을 했어요. 그래서 슈퍼맨이에요. 이상하지요. 상처를 철학으로 둔갑시켜서 철학을 만드는데, 그것도 모르고 하버드 대학교 그 세계적인 교수들이 거기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배워요. 서울대학 교수도 아멘 할렐루야 배워요. 그 나라의 가장 똑똑한 천재들이 모여있는 그 대학의 교수들도 니체 하면 와 대단한 사람이야, 그레이트 막 그러면서 그래요. 그게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있지. 그런 데 가서 무릎 꿇고 배워요. 그리고 또 똑똑하다는 서울대에서는 다 모아가지고 가르쳐요.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 대학도 그렇고 세계적인 대학들에 똑똑한 애들을 모아서 그런 거 가르치는데, 참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상처를,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아버지 된 그리움이 있어요. 아버지를 엄청나게 사랑했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아버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난 강해져야 돼, 강해져야 돼. 근데 그 식구들이 5명이 전부 여자예요. 근데 지극정성을 키우는데 다 여성성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만족하지 않아요. 아버지 다움이 없으니까.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스러움을 잔뜩 씹으니까 다 거절하는 거예요. 난 남성다워야 돼,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힘의 철학을 추구해서 뭐 히틀러가 좋아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좋아했다고까지 하잖아요. 왜냐하면 독재를 하고 힘을 길러야 되니까 이 철학을 거기서 빌려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려서 그걸 보이기 위해서 나는 강해하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이 성냥을, 이 불을 켜가지고, 불을 켜서 여기다 그 성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손가락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보통은 뜨거워서 확 뛰는데
지글지글 탈 때까지 참으면서 봤지. 자기가 강한 걸 보여주는 이게 상처의 발로거든요. 철학을 거기다 올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위대하다고. 똑똑한 한국에서 수능 1등급 많은 학생들이 유학 가서 이 사람 밑에 발밑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 쓰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것도 다 상처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애고 나니까 어떻게 억지로라도 만들어내는데 본인이 본인을 책임 못 져요. 자, 여러분. 이게 내세 문제 해결이 안 돼 있는 하늘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대물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길을 그 아들이 가고 엄마의 길을 그 딸이 간다는 거지요. 모전여전 부전자전이에요. DNA는 100% 담는 거고, 그리고 그 가문을 형성해 왔던 그 뿌리들이 그대로 남아오는데 이 DNA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예, 좋은 것도 담지만 나쁜 것도 같이 오니까요. 운명도 닮아가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 불가능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절대 불가능을 가능하게 위해서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 번도 더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우리 말씀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 하나님 법은 절대적이어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큰일 난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의 사건 이벤트가 아니고 큰일 난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완전 끝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예를 시켜줘요. 그러면서 주신 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면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으로 바꿔주신 게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붙잡고 살다가 시간이 가니까 잊어먹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에 가가 살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만 명이 될 정도로 인구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언약을 놓쳤어요. 이게 복음을 놓치고서 다시금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산 거예요. 언약 백성인데. 근데 어느 날 모세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가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렇게 사는 거 아닌데 지금 노예 생활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저들이 우상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고 있으니 어떻게 된 거냐, 가가지고 저를 끌어내라 하는데 내가 끌어낼 거야 라고 하시면서 모세에게 주신 답이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같이 할까요?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그러면 양을 잡고 핏불이 유월절을 지냈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애굽이란 나라는 제국이에요. 엠파이어. 제국이라는 건요, 한 나라만 튼튼한 게 아니고 여러 나라를 거느린 나라란 뜻이니까 정말 강력한 나라예요. 그럼 이 나라에 뭐 인구 수도 얼마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끌려왔다? 빠져나올 가능성은 절대 불가능해.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간이 길이 빠져나갈 구멍이 1%도 없고 0.1%도 없는 절대 불가능이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435년을 했는데 435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실패했을 빠져나올 수 없는 원리와 똑같이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놀랍게 모세가 가서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고 피 뿌리고 양을 잡고 피 뿌렸는데 출애굽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뭐냐?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답이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나와서 할렐루야하고 좋아해서 하나님 막 찬양하고 했는데 이제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살다가 또 이들이 잊어먹은 거예요. 잊어먹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 또 제국이에요. 그 시대에. 참 특이한 거는요, 이스라엘 실패할 때마다요, 하나님이 강대국 중에도 최강대국 여러 나라를 통치하는 제국의 손아귀에 딱 지혜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꼼짝 못하는 환경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이 70년의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석방돼서 포로에서 귀환해 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에덴 동산의 저주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남았으며 어떻게 200만 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이 철과 강으로 무장되어 있는 애굽 제국에서 빠져나왔는지 성경은 답을 주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혁명한 것도 아니고
데모 일으킨 것도 아니고 주인공은 빠져나와서 나라를 건설했다. 그들이 호위받은 것도 아닌데 그 비밀은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 신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면 끌려간 건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30년 하고도 길어가지고요. 일제 30년 살았던 우리 앞세대 어른들, 제 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 그때 살으셨거든요. 이분들이 일본말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뭐 도시락이라고 하지 뭐라 그러죠? 벤또. 그다음에 젓갈은 뭐예요? 아르바시, 와르바시. 택시는요? 다꾸시. 트럭은요? 우리 심재호 성도님. 트럭은 뭐지요? 아, 저분 신식이야 잘 모르시는데. 도라꾸. 예.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예,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름까지도 일본명을 다 갖고 있는 거 앞세대들은. 그래서 70년 했으면 이제 다 없어질 뻔했어요. 이스라엘은 옆 나라도 아니고 다 끌려가가지고 1000km도 더 떨어진 바벨론 제국의 수도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70년을 포로로 생활한 거예요. 돌아올 수 있겠어요? 못 돌아와요. 근데 이사야 7장 14절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붙잡고 거기서 돌아와요. 그걸 붙잡았나 싶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돌아오는지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돌아왔나? 그거는 출애굽할 때는 재앙이 임해가지고 막 열재앙이 임해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풀어준 것까지 그래서 이래서 나왔다는 알겠는데 포로에서 돌아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도 잘 보면 이해가 돼요. 그때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신흥강국이 나서 바벨론을 먹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 다음에 곧 일어나는데 바벨론 제국과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경계선쯤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파사 제국에 고레스라는 왕이 났는데 이스라엘 사람 다 돌려보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신자인데 주의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누가 돌아왔냐면 이 언약을 잡은 자들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에도 그리스도를 그래서 붙잡아요. 그리고 또 세월이 흘렀는데 세월이 또 800년이 흘러가지고요. 800년, 700년, 500년. BC 586이니까 그러면 한 500년쯤입시다. 500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됐어요. 끌려가진 않았지만 로마 병정들이 와서 싹 다 왕도 꼭두각시 세우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지배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도 왜 로마 병정이 나와요? 그만큼 땅을 완전 장악한 거예요. 자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자들 마음속에 언제 우리나라는 독립을 외치지? 이럴 때 예수님이 알 바 아니다. 너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 권능 받고 땅까지 증인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도 보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제국 로마거든요. 로마는요, 미국 뭐 팍스 아메리카나 지금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게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힘이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로마는 1000년을 지배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1000년이면 포기. 그 강국에 와가 지배했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이거 갖고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로마가 AD 313년에 안 되겠다 두술두번 답을 들고 예수는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다 봐줘 그랬어요. 공인을 했어요. 그래서 381년 가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이 로마 제국에서 예수 안 믿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고 국교화를 선언하는 거예요. 데오도시우스 황제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놀랍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붙잡았는데 이런 역사의 변화가 오는가? 이게 우리 집안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붙잡는 게 복음이 절대 불가능이 가능하게 돼서 우리가 그냥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오늘 내가 붙잡았는데 왜 내일 안 돼?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섭리와 공간이라는 섭리와 사건과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다 엮어가지고 우리 인생 여정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지 특별한 사역 없나는 그렇게 하시지 딱 무슨 1 더하기 2다라고 하처럼 딱 붙잡았다고 그 즉각적으로 변동을 시켜주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바꿔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엮어 짜가면서 인도해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당장 우리가 힘든 일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복음이 없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당장 사건이 안 바뀌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그냥 두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핍박을 받고 순교할 때만 생각해도 야, 끝났다. 기독교는 끝났어. 다 그럴 때 AD 314년 어느덧 핍박을 딛고 나가는데 어느 날 싹 다 바뀌었는데 왕이 예수 안 믿으면 아무것도 시키지 마 하고서 국교화 선언했어요. 자, 그게 지금 출애굽부터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인데 그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복음 가진 자들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큰 제국이 일어났어요. 로마 제국보다 더 큰 제국이 일어났어요. 뭘까요? 로마 가톨릭 제국이 일어났어요. 로마 가톨릭 제국의 영향력은 로마 제국보다 더 커가지고 로마 제국의 황제했던 사람들, 이외에 있는 황제들이 그냥 이 교황 앞에 와서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교황권이 절대 권력을 갖고 세계를 장악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복음은 끽스를 못하고 죽어야 되는데 마틴 루터가 마태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1장 16, 17절을 붙잡고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서 그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씀 붙잡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이걸 붙잡고 종교개혁을 했을 때 바로 그 로마 제국 1500년의 그 제국을 뚫고 나와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적 아닌가요? 이렇게 복음은 기적을 가져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 내 인생,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인생 전체 여정을 다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보고 계시면서 우리 인생을 엮어 짜가기 때문에 지금 된다, 안 된다라는 것만 포커스 맞춰놓으면 속 터져가지고 여러분 못 살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무너질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면서 가장 완전한 길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한 줄 믿습니다. 자, 그게 우리가 그래서 복음은 그렇게 능력 있고 축복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은 누굴까요? 이 복음의 주인공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 방황 끝입니다. 죄를 해결하셔서 저주 끝입니다. 마귀를 멸하신 왕이 되셔서 운명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을 믿고 영접한 우리 속에 이제 보증으로 뭘 주셨다? 에베소 1장 13, 14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인쳤다.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고 했어요. 같이 할까요? 구원받은 나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것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망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는 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 그 사실에 눈치채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 눈치 못 채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지만 눈치채는 순간부터 진짜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모르면 이걸 누릴 수가 없으니까 응답을 받기 어렵겠죠. 차이가 그거예요. 눈치를 채는 사람이 응답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눈치채는 거예요. 눈치 못 채면 어떨까요? 고생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자, 복음이 왜 중요하고 깨닫는 게 중요하냐면 복음을 내가 답을 안 내면 분명히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내 힘으로 살고 있을 거예요. 이게 제일 슬픈 거예요. 구원받고 어떤 성도님 제일 힘든 거냐면 저 사람 이상하게 그게 나쁜 게 문제가 아니고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업이 되냐 안 되냐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 제일 비참한 거예요. 할 거면 안 할 거면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그럼 무슨 큰 잘못이냐 그거 아니에요. 눈이 떠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왜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됩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내 안에 성령이 계셔 너희 염려를 맡기라고까지 말씀해 놓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집이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24시간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게 맞다면 왜가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계속 말씀하기를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맡겨버릴래도요 목사님 누구 맡기 쉽지 않아서 안 맡깁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발견이 안 되면 맡길 수가 없어요. 예. 진짜로 우리가 발견돼야 돼요. 이 여러분 없는 게 아니 있으신데 발견이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내게는 이미 있다.
이미 자녀고 이미 천국 백성이고 이미 세계에 비치고 여러분 이미 왕 같은 제상이 맞는데 하나님 내게 눈이 떠지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이미 눈 떴는데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마음 눈을 열어주사 하나님이 계시 지극히 큰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잖아요. 우리 영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이 떠져야 누릴 수 있어요. 차이가 하나예요. 눈이 떠질 때 드려 믿음이 실제 힘이 가고 누려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눈이 안 떠지면 오늘 본문 그 얘기 말씀을 같이 잠깐 드릴 건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눈을 떴느냐 안 떴느냐 이 차이가 성도님에게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똑같아요. 하나님 자녀고 천국 백성이 맞고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신분이 맞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 내부에서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눈 뜬 거와 눈 못 뜬 거 두 차이가 있어요. 눈 못 뜨면 못 누려요. 절대로 못 누려요. 왜냐하면 믿음이 가질 않는 거예요. 내가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은 하는데 그게 막 누려져 가지고 아 문제 없어 괜찮아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게 분명해 이렇게 말을 못 해요. 왜냐하면 눈이 안 떠지면 자꾸 걱정이 되고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드릴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말씀을 잘 집중해 주셨는데 그럼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절대 가능의 복을 내가 갖고 있어요. 같이 할까요? 절대 가능의 복음을 내가 갖고 있다. 여러분 다 갖고 있어요. 수백 번도 더 이거를 붙들고 들고 왔는데 그럼 하나만 하면 돼요. 오늘 하나님 내가 눈을 뜨게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 말을 들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흑암을 물리치고 나라가 임하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려고 해요. 우리 지난주에 스토리는 보신 거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영생하는 샘물 대화하다가 내가 크니라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됐어요.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고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세 가지 교훈인데 첫째, 오늘 생명 살리는 대열에 쓴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여자는 생명 살리는 대열에 쓴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요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생명 살리는 대열에 쓴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얻은 사람. 같이 하죠.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얻은 사람. 우리는 이거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잘 들어보세요. 그런지. 사마리아 여자가 이런 건데요. 성경에는 복음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6, 17절에 나와 있고 마태복음 16장, 아까 창세기 3장 15절 성경 2000년 동안 24시간 영원히 계속 써놨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 도움이 안 돼요. 이거 써 있는데 우리는 인생이 막 이상해지잖아요. 안 믿으니까. 두 번째. 두 번째는 복음을 들은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같지는 다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여기로 끝이면 이게 문제예요. 복음을 듣고만 그렇구나. 그렇지. 이렇게 이해한 정도 되는 신앙이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오늘 주제가 그건데요. 세 번째가 뭐냐면 복음으로 내 인생의 답을 얻어낸 사람. 조금 달라요. 성경에 복음이 있다. 우리 다 얘기합니다. 그렇지. 성경을 믿지 우리는.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 믿느냐? 믿지. 문제는 그 세 번째예요. 나는 내 인생의 모든 답을 그리스도를 통해 얻었느냐? 오늘 이 여자가 그 여자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무슨 훈련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훈련받고 뭐 해소된 거 아니고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나니까 이 사람이 생명이 살리는 대열에 서져버렸어요. 무슨 과정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세 번째 포인트예요. 나는 지금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다 계세요.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걸 넘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으로 나는 그리스도를 지금 알고 누리고 있는가? 이거 묻는 거예요. 이 오늘 여자가 실제는 남편이 다섯이고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사실 인생의 답이 아니고 지금 슬픈 거예요. 왔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지금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지금 사는 여섯 번째 그 남자도 네 남편 아니잖아. 그랬더니 맞아요. 그랬어요.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제일 아픈 부분을 건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화하면서 점점 깊어도 자기 앞에 있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가 됐어요.
자기 인생의 답을 그리스도 통해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일 힘들었던 그 문제를 그리스도 만나서 해결을 받은 거예요. 이 포인트가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에 그리스도가 답이 되십니까? 할렐루야. 저를 놀래키지 마세요. 답이 안 난 것처럼 내가 무섭잖아요. 다시 물어요. 여러분 가장 힘든 그 문제에 그리스도가 답이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거예요. 제일 힘든 문제. 꺼내기도 힘든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 눈을 피해 다녔어요. 그래서 나는 12시에 와가지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는데 이제는 숨기고 감추고 있지만 치유되지 않은 채 계속 감추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부분이 치유되고 해결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여기부터 오늘 본문은 출발되는데요. 그래서 복음으로 답을 얻은 사람이 생명의 대리에 서는데 자, 오늘 그러다 보니까 이 축복을 받은 사마리아 여인이 갑자기 영향력, 존재감 마이너스 1000%였다가 존재감 1000%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존재감이 1000% 된다는 건 인생 성공자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어디 회사 가서 있으나 마나 하면 회사 다닐 기력도 안 생겨요. 직원인데 회사에서 저 사람 있으나 마나 하면 못 다녀요. 스스로가 못 다녀요. 근데 와, 미스 킴 너무 잘해요. 미스터 허 당신 없으면 회사가 안 되고 갑자기 훅가시가 들어가면서 나도 좀 괜찮구나. 보람을 느껴요. 근데 이 여자가 존재감이 0이 아니고 마이너스 1000%에 도망 다녀야 돼요. 누가 얘기 꺼낼까봐, 그 얘기 꺼낼까봐 사람 말하는데 가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난데 이 사람이 갑자기 동네방네 다니면서 나 예수 그리스도 만났다고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영향력이 엄청 증가됐는데 이 영향력을 키운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답을 얻은 그 사람이 영향력 자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집안의 직장에 영향력이 언제 증대되느냐?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로 답을 얻을 때 영향력이 생기고 사단이 발발 떠는 겁니다, 그때. 그렇지 않으면 사단 앞에 우리가 발발 떨어야 돼요. 습관대로, 생각대로, 체질대로 가게 만들어서 사단이 끌고 다니는 대로 묶여 다니는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도. 그래서 왜 그럴까요? 이 그리스도 답을 하니까 이 여자가 발발 피하고 도망 다니고 감추고 숨겨둘 이야기인데 이젠 상관 하나도 없어졌어요. 중국말로 메이셔, 영어로 no problem. 복음 만났다.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따라합시다. 문제 없어. 이게 바로 복음 만난 자의 당당한 고백인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한 이 뜻은 아니지만 그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 여자가 이날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존재감이 생겨났는데 존재감이 생겨나면 여러분 직장생활 무조건 성공이에요. 제일 힘든 게 어떤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유명한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 스스로 어떤 공동체에서 존재감을 있게 대해준다는 느낌을 못 받으셨나 봐요. 근데 저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귀하신 분입니다. 당연히 존중하지요. 근데 그렇게 이름 있고 유명한 분인데도 존재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다 생각하니까 갑자기 힘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그만둬야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갖고 있어도 존재감을 인정 못 받으면 노벨상을 탔는데 존재감 없으면 그 사람 노벨상 타기 부끄러워질 수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데 어느 날 존재감이 막 생기는데요. 이 사마리 여자가 가만 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이 속에 생긴 거예요. 언제 생기냐? 그리스도로 인해서 존재감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존재감은 그거예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재감 있게 무슨 뭐 의수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역할과 여러분의 위치가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노력으로 애를 어떻게 써야 되냐 물론 그 고민도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본질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자가 무슨 연말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말을 어떻게 조리 있게 하고 이런데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저 사람은 45도 각도로 바라봐야 돼.
50도 각도로 바라봐야 돼. 이런 연구해가지고 터득된 게 아니라 하나도 없이 그리스도 만나는 그 순간 자동 해제가 된 줄 믿습니다. 묶여있는 게 자동 해제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지금 그것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힘들고 피곤한 거지, 그리스도 만나면 다 끝이 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자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말을 어떻게 하면 이런 거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아는 게 최고 수준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답을 얻으면 이게 최고 레벨이 되기 때문에 밑에 레벨을 배우지 않아도 그 여러분이 통용이 되고 통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셔서 알잖아요. 촌놈이 제가 비행기를 처음 타고 중국을 처음 가보는데 위에서 보니까 산들이 분명히 지나가는데 다 납작납작한 거예요. 아, 저게 산인가? 왜 산이 저렇게 생겼지? 위에서 보니까 그냥 이렇게 10cm도 안 되는 정도로 작게 보이는 거예요. 막 그 암석이 높은 막 큰 산들은 조금 느낌이 있는데 다 야산이들인데 야산이 산도 아니야. 위에서 보니까. 위에서 올라가 봐야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산에 올라가면, 복음이라는 항공기를 타면 여러분, 내가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답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이 올라가지 않고 계단을 기어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거는요, 올라갈 때마다 힘들어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근데 세상이 그렇게만 안 돼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믿고 고백하고 들어왔던 수천 번 들어왔던 복음이 내 인생 가장 깊은 곳에 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결국은 어떨까요? 존재감은요, 자동으로 생성될 줄 믿습니다. 어떤 과정을 막 말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는 도와주는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 그리스도 답이 나면 그것도 필요 없어져요. 여러분의 말이 답이 되고 현장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여자가 28절을 보니까 여기 보시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어요. 물동이를 버려뒀어요. 물동이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물동이는 물 들어온 거잖아요. 원래 목적이 건데 이 사람이 물동이를 챙겨가지고 들고 가면서 아유, 야, 물동이를 이것도 필요해. 필요해 안 필요해요? 물동이 이 마당에. 김인승 원사님 빨리 대답하세요. 이 마당에. 물동이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이 마당에. 그리스도 만났으니까. 필요해요. 물은 먹어야 되거든. 안 필요하다면 그 맹신자, 광신주의자라고 그래요. 물동이 필요 없어 하면은요, 우리 그렇게 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기서 물동이 집어던져서 이 여자가 광신인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물동이 필요 없어서 던진 게 아니라 지금 더 급한 일이 있다 이거예요. 바로 내가 만난 그리스도 만나고 나 말하고 다녀야겠어. 이게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답을 얻은 사람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뭐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를 살린 거 가지고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억지로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억지로도 해야 되지만 그 본질은 그게 아니고 내가 만나서 너무 당연하게 생명 현상으로 나오는 거지. 이거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 만나는 게 다인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데 이거를 내가 인생의 답으로 확인해 보라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선순위가 확정되고요, 운명에서 해방되니까 물동이가 무가치한 건 아니에요. 그날 저녁에 다시 주스러 왔을 거예요. 왜냐면 물 마셔야 돼. 밥 먹고 안 마시면 큰일 나. 전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뭘 세게 얘기하느라고 이거 필요 없다는 거지 상대적 가치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가 바뀌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걸 증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뭘 전할지 걱정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알고 깨닫고 은혜 받은 그거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다른 거 전했어요? 어디 배웠어요? 어디 학교 가서 배웠어요?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왜 중요하시냐면요, 여러분 성경의 그리스도가 중요하지만 여러분 입에서 나가는 그리스도라야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성경에 써 있지만 사람은 이거로 영향 안 받아요. 뭐로 받아요? 여러분이 살과 피가 담겨 있는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 사람 듣고 김 집사 그랬구나. 야, 너 진짜 그랬어? 네가 믿는 예수 나 믿고 싶다. 이렇게 되지. 성경이 풀어주는 건 나중에
자세히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절대로 필요하지만 진짜 급한 건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흘러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목사님처럼 이걸 뭐 막 풀어주는 일 하시겠어요? 급해서 할 시간도 없어요. 다만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가질 때 상시 전도망대가 될 줄 믿습니다. 상시 24시라는 그거예요. 돼 있으니까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내가 자체가 빛을 밝히는 망대예요. 나 망대만 하면은 뭐가 좀 부담스러운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체가 그 그리스도를 갖고 만나서 답을 얻은 게 분명하면 여러분 자체가 망대고 무슨 망대냐면 그냥 24시 망대예요. 언제나 여러분 빛이 밝혀지니까 그런 게 지금 세상이 필요로 하는 망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여자가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결국은 인생의 근본 문제의 답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 이게 생명의 대열에 쓴 사람이에요. 언제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눈을 열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내가 눈이 열리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변화된 사람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내가 변화의 응답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전도자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치료자고,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그 현장에 답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의 가치는 무한대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가치는 무한대다. 왜냐? 빛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에 대해 쓰는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같이요? 사명을 발견한 사람. 31절로 34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이르되 앞에어 잡소서 했더니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야, 먹을 양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과연 제자답게 묻기를 33절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럼 사도행 1장 3절로 가볼까요?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그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더라.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 급해가지고 막 죽겠다고, 인생의 삶의 의미가 없어, 난 왜 사는지 모르겠어 하는 사람 만나서 답을 준 게 뭐다?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필수 요원이에요. 지구를 지키는 필수 요원이에요. 지구 특공대? 지구 특공대에 있다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뭐에 그럴까요? 세상에 230개 다 나라를 가봐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답 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한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답을 누구한테 줬다? 여러분과 저한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는 양식은 어떤 거죠? 양식은 밥이나 떡이나 면이에요. 그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원숭이는 뭐 바나나를 먹지만, 그러면 밥이나 양식, 떡이나 면 셋 중에 하나 먹는데 그걸 왜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생존이 안 돼요. 한 끼 안 먹으면 어떻게 견디지만 두 끼, 세 끼 안 먹으면 그날부터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두 끼 하루 안 먹으면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못 하게 돼요. 계속 안 먹으면 죽어야 돼요. 이게 양식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얻지 않으면 안 되는 또 다른 양식인데 이게 내 양식이다 했는데 뭘까요? 하나님의 뜻과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내가 생존하는 원동력이다, 그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그게 바로 내 생존의 원동력이에요. 이거 없이 산다? 힘이 있을 리가 한 개도 없어요. 육신적인 힘은 있겠지만 영적인 일, 사람을 살리는 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 치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걸 보면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내 양식은 배가 고프니 빵도 먹고 떡도 먹는 건 맞는데 또 다른 양식이 있어. 너희가 알지 못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야.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거야. 그게 뭘까요? 바로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바로 답을 주는 일이요.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미 뭐다? 따라 하실까요? 이미 크게 이미자가 아니고 이미 빛이다.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눈을 뜨기만 하면, 눈만 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기서 그 양식이 뭐냐, 하나의 뜻을 행하는 건데, 오늘도 여러분 직장으로, 학교로, 지역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뭘까요? 여러분 이미 빛이기 때문에 빛을 비춰가지고, 예수님 말씀하기를 빛을 켜가지고는 어디다 두지 않는다?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말은 뭐예요? 여러분 옛날에 쌀을 말로 됐어요. 많은, 그래서 쌀 한 말, 두 말 된데, 말이라는 것 이렇게 돼 있죠. 통이잖아요. 통 속에 불을 켜서 넣으면 빛이 있으나 많아잖아요. 누가 불을 킨 다음에 통 속에 집어넣는 사람 봤냐? 봤냐? 오히려 높은 데 걸어놓고 다 보게 만들지. 진짜 너희 빛이라면 높은 데 걸어서 다 한 사람이라도 더 보게 만들 거야. 이 뜻이에요. 오늘 그 사람이 생명의 대회를 쓴 건데, 오늘 누가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그 축복을 자연스럽게 가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모든 걸 더하신다. 여러분과 저는 그러므로 237 나라 살리고 교회 살리고 우리 믿음의 후대를 살리는 일에 내 관심을 기울일 때 하나님이 뭐다? 나의 모든 일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너무 단순하고 간단해. 복잡하게 믿지 맙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걸 더하신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모든 것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빛이니까요. 인정만 하시면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빛이다.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세요. 인정하시고, 하나님, 그런데 내가 비친 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래, 내가 더 두 배로 줄게 하고서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은혜 더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나는 병들은 것 같아요. 아, 그래, 내가 더 치유해서 더 힘을 더 실어줄게.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정은 왜 그것도 못 깨닫냐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못 쓰겠어 저거. 어디다 써? 저 갈대 같은 거 약한데 상해버렸으니까 버려. 흔하게 갈 때는 이렇게 앉고, 상한 갈대를 어떻게 앉고?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눌러서 꺼뜨리지 않고, 눌러 이제 쓸데없어 새거 키자 이렇게 앉고 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 우리에게 너 빛이라고 했는데, 내 빛이라고 내가 억지로 목사님 말씀하니까 따라 했는데 내가 나를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 너 빛인데 내 더 좋아줄게. 그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배, 세 배, 네 배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이상하게 하신 분이에요. 성경은 다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 나라의 일을 구하는 빛을 비추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걸 더하신 걸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더하신다.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좋아하신 경제도 들어있고 건강도 들어있고 우리의 모든 자녀 축복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 일 잘하라고 더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건요, 생명 살리는 대열에 서는 사람은요, 복음 전파의 시급성을 아는 사람. 따라합시다. 시급성을 아는 사람. 자, 여기 보니까 35절에 시간차가 있어요. 35절에 보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지금 당장 떠봐라. 밭들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희어졌다는 거죠. 이제 곡식들이 막 떨어져 나가는데 아직 멀었다고 하니까 눈이 안 열리냐. 지금이 바로 이건 뭐냐면 시급성인데 지금이 추수할 때다,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말씀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는 뜻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칼럼에도 글을 썼지만 심는 자가 있었기에 여러분 가서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을 영접될 때 내가 영접시켰다 하지 말 것은, 누군가가 기도했고 누군가가 지역을 품고 기도하고 밟아줬기에 그 먼저 심는 노력이 있었기에 그 사람이 돌아왔다고 해야 되고, 오늘 여러분이 목사님 설교 듣다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깨달았다. 그때 저 목사님 만나나 변화됐다 말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누군가 배후에서 기도가 있었구나. 오늘 여기까지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아빠의 기도가 있었고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구나. 누굴 꼭 만나서 변화됐다는 말은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둘 때는 누군가 노력했던 게 있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변화에는 배우의 기도가 있는 것이다. 어느 날 깨달았을 때 그래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변화되고 나선 목사님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누나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왜 그래요?
뭐 무슨 일이 있어? 덕분에 내가 깨닫게 됐어요. 이게 정상 인사예요. 내가 혼자서 못 깨달았지, 나 깨달았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다 우리 은혜가 쌓여고, 오늘 성경이 참 기가 막힌 말을 써놨어요. 너가 노력자래 가지고 된 거가 아니고, 선지자들이 와서 그동안 오신다 선지자들이 말씀이 있었고, 그 순교하면서 그렇게 애쓴 게 배경이 돼서 오늘 너희가 열매를 맺은 거야. 그러니 이 일에 참여하는 거 주저하지 말고 즉각 참여를 해. 어디에? 너도 그들이 씨 뿌린 것처럼 씨를 뿌리는 일, 거두는 일 두 가지 다 참여해. 그러면 어떻게 동시에 두 가지를 다 해요? 씨 뿌리는 일. 여러분 복음 전했는데 열매가 없어. 씨 뿌린 거예요. 복음 전에 열매가 맞았어. 추수한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사역은 열매 맺든 안 맺든 상관이 없다. 열매 맺으면 씨를 거둔 거고, 못 맺은 건 누군가 그 다음 타자가 와서 씨를 이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노력하는 자가 있었고 거두는 자가 있었고, 심은 자가 있었고 거두는 자가 있었고, 그러니 너희가 지금은 거두러 가도 된다고까지 했어요. 다 작업이 됐다. 시간표가 다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거두러 가는 거예요. 이 한 주간 거두러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급해요. 그래서 마지막 절 보고 마칠게요. 38절의 마지막 동사가 뭐지요? 참여. 예, 참여라는 단어예요. 참여는요, 원래 원어를 보니까 지금, 즉시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참여는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작게, 소리 없이 여러분 하나가 빛의 힘이,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빛을 나눠주겠다. 마음 먹으면 되고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내 자녀에게도 전해주시고, 지인에게 전해주시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전해주시고, 갈급한 사람이 전해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분에게 전해주시면 돼요. 이 시작을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도우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오늘 생명의 비밀을 가진 자, 복음의 답을 가진 자로, 또 가질 자가 되어서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정말 빛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또 내가 답을 낸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게 해 주옵시고, 또 이 비밀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대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도와신다 약속했사오니,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답을 줄 때 하나님은 나를 쫓아오시면서 영원토록 나의 일과 업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 구분하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